오늘은 시편 124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편에 계신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한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폴김이라는 목사님의 장례식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리빙워러 미니스트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 한 지체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목사님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 신시내티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이 모여 사는 OTR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흑인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 10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999년 처음 시작된 이 OTR 리빙 워러 처치는 이 목사님을 비롯한 몇 분의 동역자들이 예전에 독일 사람들이 살다가 버리고 떠난 이제는 가난한 이들의 땅이 되어버린 곳에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함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의 흑인들의 거부감도 많았고 위협도 있었지만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중에는 직접 그들이 사는 지역 속으로 두 분의 목사님 가정이 이사하여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진실한 사랑의 복음을 전했기에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폴긴 목사님은 목회 도중 MS라고 하는 병, 즉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병을 갖게 되었고 결국 55세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먼저 하늘에 가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장례식에서 가족들과 동역자들은 그가 이뤄놓았던 대단한 업적과 성공 때문에 그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숨쉬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헌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그의 삶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비록 슬프고 아프지만 그 어떤 위인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없었던 도전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목사님의 삶은 어쩌면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살아야 했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으며 더구나 병으로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한 한 목회자인지 모르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 있었고 그 어떤 사역자보다 그의 삶이 아름다워서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를 하게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은 하늘에 있는 그의 영혼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모두가 함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24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11월은 감사절이 있는 달이지요. 이 한 달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지난 한 해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매우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1절과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1절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랴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2절에도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 편이라는 말이 그렇게 편안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꼭 무슨 편가르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편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우는 내 편이 되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과 같은 의미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 우리 곁에 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의 편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고 그의 삶 속에는 실패와 모욕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왕이 되어 최고의 나라를 이룬 승리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실패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아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자식과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반역하는 참 여기저기 오점투성이고 실패와 좌절이 연속되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삶 모습 그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계셨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그는 무려 4번이나 그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2절에도 보면 일어날 때라고 기록되어 있고 3절에도 그때 그들의 노염이 있었다고 했으며 4절과 5절에도 그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4번의 때는 모두 가장 힘든 삶의 시간을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과 실패와 가깝게 지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특히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그때의 고통과 관련하여 사용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5절과 6절에 넘치는 물과 무서운 일을 가진 짐승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다윗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갑자기 쏟아져 홍수가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넘치는 물입니다. 미국처럼 배수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도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홍수가 생기지요. 그 당시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물은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서운 이를 가진 짐승 역시 그들이 살아가면서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표현된 짐승이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던 무서운 용이나 괴물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 재난일 수도 있고 혹은 무서운 외부의 적들일 수 있겠죠. 또한 오늘 노래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순례길을 갔던 사람들은 그들이 준비 없이 만나게 되는 강도와 여러 짐승들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고통들이 마치 홍수처럼 때로는 무서운 이를 가진 짐승처럼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것.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도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홍수와 같은, 그리고 때로는 짐승의 이빨과 같은 아픔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 것은 맞는지, 정말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대로 홍수가, 그리고 무서운 이빨을 가진 삶의 짐승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전체가 다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핀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전체 주제이지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면서 그 모든 홍수와 짐승의 위협과 도전을 직접 막아서시며 자신을 돌보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나운 짐승의 공격으로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곁에 쓰셔서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이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따라서 홍수와 사나운 짐승의 공격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었음을 깨달으며,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폴김 목사님이 작년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번 주 제가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에게 건강 때문에 불편하며 목회하면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폴김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병이 들어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에 이 병중에 있는 제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스리시며 또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겠죠. 그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병들어 있는 저의 삶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감사를 세상에 무엇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깨닫고 있는 깨달음이며 또 감사였습니다. 폴 목사님과 인터뷰했던 사람들이나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감사가 단지 종교적인 말이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삶으로 드린 진실한 고백과 감사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계셨던 분들은 그분의 미소가 100만 불짜리였다고 합니다. 저도 좀 그의 미소를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미소였겠죠.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는 그 은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저를,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자신의 지난 한 해의 목회자로서의 그리고 한 성도로서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목사님처럼 참 신실하고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픔도 있고 부족함도 많은 저의 삶을 하나님은 늘 붙잡아 주시며 다스리시며 그의 선하신 손 위에 저의 삶을 이렇게 품어주셨음을 이 미련한 자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미숙한 감사이지만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그 폴 목사님처럼 감사의 찬양을, 고백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주님, 당신이 저의 곁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까지 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편 곁에 서셔서 그 넘치는 물과 사나운 이빨을 가진 짐승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다스리시며 함께 계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감사 중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은 자신 혼자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절의 시작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 혼자의 감사의 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드리는 감사의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1절과 2절에서 우리 편이라는 말이 좀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편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는 모두에게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겠죠. 물질을 많이 얻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손해본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식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잘 되는 가정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녀들에게 어려움과 생각하지 못했던 홍수가 있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잘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의 편에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잘된 사람이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편에 서 계시며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을 주고 계셨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편에 서 계시도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나 승리 중에 있는 이들이나.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과 승리하는 일을 경험할 때보다 홍수가 나고 사나운 짐승의 이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구나라는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함께 하시고 다스리셨다는 다윗의 고백 속에 저는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이 연약하여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으며 혹은 반대로 교만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매주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일 말씀, 수요 로마서,
제자 반, 성장 반, 확신 반, 큐티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회개하라고 하는 도전으로 저의 편에 서셔서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셨던 주님, 그 말씀이 있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홍수와 짐승의 이빨과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프지만, 그것으로 제 자신이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동행하였음을 깨닫기 때문에 폴긴 목사님의 고백처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저를 다스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한 달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는 주님의 다스리심이었고, 그 기도 속에 이런저런 상황을 이겨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셔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 영혼은 다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말씀으로 아프고 힘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중에서 더 크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 뒷부분의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려움 속에서 보호해 주신 줄만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가 벗어나 날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겠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성장과 삶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곁에 쓰셔서 그를 지키신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과거와 오늘의 그 나쁜 일들과 슬픈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광야를 그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보석이 되게 하셨고, 다윗의 젊은 시절에 흘렸던 그 모든 눈물도 결국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숙으로, 그리고 삶의 인내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고통이 다윗을 성장하게 하는, 성숙시키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폴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은 지금도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을 읽으면서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가는 삶. 그는 비록 병으로 아프지만 오히려 그 병 속에서도, 아니 그 병 때문에 오히려 그는 날마다 깨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갔습니다. 지난 한 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때로 넘어지시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진보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려고 참 부더니도 애쓰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 인생의 어떤 승리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열매가 바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더 깊어지고 더 드러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아픈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홍수와 무서운 이빨, 즉 고통과 실패가 아니라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며 내 영혼이 죄악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마음과 영혼이 깊은 영적인 잠을 자는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삶. 지금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잠자기 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홍수와 짐승의 이빨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며 때로 말씀으로 나를 자라가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나아가게 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성장하며 더 깨어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는 깨달음과 성숙한 사람들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며 더 힘있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성장은 마지막 8절에서 결론 지어집니다. 이 시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장면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례자들이 그 순례의 길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편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다고 했는데 8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편을 향해 서서 손을 들고 예배하며 그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8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주를 만드신 주인에 대한 고백이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이름을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선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명절 때마다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순례의 노래이죠.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순례자의 길이며 그 순례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구나. 그분 앞에 예배하고 나의 삶을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을 것이며 그들의 짧은 순례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했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네 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편이다, 아니면 어느 교회다 편이다가 아니라 누가 더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이 오직 하루하루 감사의 그 미소를 지으며 하루하루 사랑으로, 섬김으로, 전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이 시편 124편의 결론이며 다윗의 삶이었고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폴김 목사님의 삶입니다. 저는 그 폴김 목사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이 되지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그가 몸이 움직일 수 없고 말이 불편함에도 몸이 거의 거동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한 영혼에라가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참 건강한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에 감히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이 평범하고 죄악된 우리의 편에 서 계시면서 그 부어주신 그 십자가가 너무 크기에, 그 십자가가 내 편에 서 있기에 이제는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편에 서서, 아니 다른 이웃을 향한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랑과 섬겨주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편에 서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짧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참 향기 있는 폴 목사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폴 목사님 1년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전도했지만 이제 전도 나가면 저의 말이 느리고 어눌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기에 이제는 전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읽기 원하지만 점점 그 읽어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도를 더 하기 원하지만 저의 기도의 말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간절함과 아쉬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더 주님만 섬기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네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 곁에 계시죠. 하나님 편에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요한 목사님이라는 분과 또 많은 동역자들이 그의 사명을 이어서 그곳에서 섬기고 있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그들 모두도 다 주님 편에 서지 않겠습니까? 폴 목사님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 시편의 다윗도,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했던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 순례자의 짧은 삶을 산다는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 영원히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예비하는 그 마지막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도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흉흉한 물도 무서운 짐승의 이빨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2000년 전 자기 아들을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귀한 성령을,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편에 서 계시며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감격스러운 진리 앞에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우리도 더욱 주님 앞에 서는, 좀 더 기도하며 좀 더 복음을 전하며 순례의 길을 끝내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편에 귀하게 서는 그러한 분명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또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감사를 보며 그리고 폴김 목사님의 감사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부족한 자들의 편에 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면 됐습니다. 주님, 때로 흉흉한 물이 있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편을 향해서 날마다 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